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가스 글로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공부하기로 해요. 요한복음 17장 5절. John chapter 17 verse 5. So you look at it. Okay, amen. 요한복음 1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에코가 나죠? 너무 커니까 커나가요. 그러면 조금 줄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좋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왜요? 피조물은요. 피조물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스스로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아시죠? 우리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이 자연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을 통한 계시, 그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또한 또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 보내시기 전에 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은 바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서 때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는데, 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사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이 아들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으므로 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영혼이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Jesus is the way, truth, life.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이시며,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타락한 자가 있으니 그것은 곧 타락한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아버지께 겸손하심으로,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버지께 겸손하셨는지. 그래서 이 겸손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들을 만날 수 있느냐? 바로 겸손한 자가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네, 빌립보서 chapter 2, 네, 5 through 11.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 바로 생명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교만, 마귀 이꼬르 교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사람을 교만한 길로 인도해 가지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타락한 영적 원수가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이 사람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서 영적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교만한 위치에 있는가 살피고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은 스스로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대적한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이사야 한번 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그 엄유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의 자리를 더 높이고자 하다가 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육체가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탐하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게 바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으므로 육체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나 그래서요 우리가 질병에 들고 몸이 허약하고 약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치유될 수도 있고 몸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는요 하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은요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어떠한 것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산떡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그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러한 기념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의 사모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이 생명이 있음에 벌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우리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이탈시키려고 얼마나 우리를 회방하고, 제가요 오늘도 좀 혈기를 냈는데 이와 같이 혈기를 내는 것조차도 이게 다 마귀의 꼬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혈기가 났을 때 사실 이 혈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 혈기란 바로 육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부지부식지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그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할 때 곧바로 내가 또 혈기를 부렸구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곧바로 회개하면은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지만 이러한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예수 앞에 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기시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뻔뻔해야 돼요. 이거 양심으로 살다가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우리의 그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털어버리면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네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얼마나 신랑 예수님을 사모합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의 양심과 어떠한 선한 행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느냐,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시느냐, 이것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신부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예수의 신부된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악한 자를 대적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 절 보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선한 일은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의미합니다. 왜요? 생명의 부활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까? 예수밖에 있는 자요. 예수가 없는 자가 바로 악한 자이며 심판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 때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내 양심에 내 양심상으로는 내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고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